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을 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내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이 나왔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서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낳은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둔한 우리의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야곱을 보면 경쟁, 자식 낳는 경쟁 같은 그런 좀 느낌을 합니다. 부인이 아내가 4명이나 되고 또 그 가운데 12명, 엄격히 이제 딸 하나까지 13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그게 말이 부인이 4명이니까 13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자식들을 많이 놓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야곱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축복의 개념을 보면 구약 시대의 축복은 무조건 많은 게 축복이에요. 그게 다산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이 가지고 뭔가 많으면 축복이에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많은 게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에 오면 그것들이 영적인 개념으로 되고 좀 그런 개념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오면서 많은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자식이 이 야곱이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뭘 했느냐? 오늘 이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을 보면서 이 야곱은 선한 경쟁을 했다는 게. 이 4명의 어쨌든 이 아내들이 자녀들을 낳는 그 선한 믿음의 경주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되게. 좀 좋은 말로는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안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좀 사탄과 세상에서는 세상이 악한 것들에게서는 우리가 좀 사나워질 필요가 있어요. 사나워지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버린다? 바보로 만들어버리게. 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는 그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고. 그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탄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과 사탄과 싸워야 될 우리는 믿음의 그런 영적인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쟁하고 우리가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다 뺏겨버리니까. 다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네가 지켜라. 지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야곱의 자녀 출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선한 믿음의 경주자, 좀 그런 경쟁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레아가 계속 자녀를 낳고 안 되니까 라헬이 시기해서 자기 몸종도 해서 또 아기를 낳고 또 이 레아가 보니까 이 라헬이 자기 몸종을 해서 아기 낳으니까 그것도 또 시기에 질투해 가지고 레아도 몸종을 보내서 야곱에게 자식을 낳잖아요. 오늘 이제 보면은 이 들에서 밀을 거둘 때가 봄이죠. 봄에 보면 산에 약초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합한 채를 르우벤이 이 들에서 가져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레아에게 갖다 줘요. 그걸 누가 보냐면 라헬이 보잖아요. 라헬이 보니까 그 합한 채 나에게 달라요. 이 합한 채가 뭐냐면 여인들의 아기를 잘 놓게 하는 그런 민간 약초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못 낳는 여성들이 그걸 먹으면 아기 이제 뭐 자궁을 튼튼히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체험제입니다. 체험제로서 그러니까 그걸 먹고 좀 자기도 아기를 갖고 싶다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너는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달라면 그건 염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나에게 합한 채 나에게 주고 그럼 오늘 이 야곱 내 신랑 오면 언니가 오늘 밤 하룻밤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늘 누구예요?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그래서 그 장남 르우벤이 가지고 온 합한 채를 동생 라헬에게 주고 그날 밤에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낳은 아들이 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사갈의 뜻이 뭐야? 값을 주다. 값이죠, 값.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고 무엇의 대가예요? 무엇의 대가? 합한 채를 준 대가잖아요, 대가. 합한 채를 준 대가. 그러니까 라헬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었고 레아는 남편 사랑을 받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합한 채 비록 아들이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라헬에게 양보하고 그 값으로 내가 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헌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뭘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상급이 뭐냐? 대가의 대가. 내 삶의 대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한 그 삶의 대가가 하늘의 상급이에요. 오늘 이 이사갈이 레아가 이 이사갈을 낳은 그 뭐냐? 그 합한 채를 치른 그 대가로 자기가 얻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는 늘 헌신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헌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한 만큼 수고와 땀을 흘린 만큼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 믿음이 없이 헌신하고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헌신,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뭐 좋은 데 갈 것으로 알고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절에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천주교를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의미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선을 쌓음으로 해서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게 첫 번째 우선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풍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이 레아는 자기 아들 르우벤이 가지고 온 그 합한 채를 그 라헬에게 죽은 그 헌신, 그 대가로 이 값을 치르고 저기 이사갈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헌신의 대가가 반드시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값,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반드시 이 삶에 대한 그 값을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전에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복을 구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을 하나님 잊지 않아 달라는 것이에요. 그 수고와 헌신도 없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건요 염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게 아이들이 좀 뭔가 열심히 하고 좀 그런 좀 뭔가 내 마음에 들 때는 그 용돈이 주도 쑥쑥 나가요. 지갑에서 쑥쑥 나가고 이게 손이 안 떨려. 근데 염치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돈 달라 그러고 뭐 요구하면 이거 내가 줘도 되나? 이게 항상 이게 2장 나갈 거 1장 나가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지금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헌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든지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을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라.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숨을 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걸음을 걷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것이 우리의 수고 헌신의 예수님.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핍박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핍박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해 보셨어요? 뭐 저는 뭐 그런 건 뭐 안 해봤지만 어쨌든 신앙 그 가정에서도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하는 직장생활 하면서 아마 그런 그 좀 이렇게 뭐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먹으라고 했는데 따라주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데 못 먹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뭐 예수쟁이들 뭐 어떤 장로는 먹던데 뭐 당신은 뭔데 안 먹냐 뭐 그런 하는 것도 핍박이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어쨌든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 핍박받는 거, 그거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근데 그게 뭐냐?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세요.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책망은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이 뭐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남기지 못해요. 여러분 비 온다고 장사 쉬고 눈 온다고 장사 쉬버리고 뭐 바람 분다고 뭐 가게 문 닫아버리고 자기 해야 할 일 안 해버리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는 뭐 열심히 자기 일에 하나님 앞에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믿음 꼭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이 스불론을 이제 또 레아가 낳습니다. 이 스불론. 자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하다, 뭐 함께하다 그러죠.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산다는 거지. 이 레아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야곱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후한 상급 주셨다. 이 자녀를 많이 낳은 그거는 여성의 굉장한 프라이버시를 지킨 거거든. 그 6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제는 이 남편이 나와 좀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불론이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6 아들을 낳고 나오니까 이 레아의 마음이 이제는 좀 안정이 되고 좀 야곱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삶이었죠.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별거예요. 별거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안정된 삶의 모습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안정스러운 삶이 뭐겠어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은 믿음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러면요 늘 삶에 불안한 거예요. 갈등이 있고 늘 죄책감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닌데. 그러면 빨리 그거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삶은 우리 삶에 늘 믿음의 안정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믿음이 있을까? 그 안에 보면, 들여다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 만드셔야 돼요. 성전이 안 되면,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거주하는 그런 믿음의 성전으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나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라. 예수님 안에 있으라. 여러분, 그 새들이, 공중에 새들이 참 많이 다녀요. 그죠? 새들이 어디에다 보통 집을 지어요?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집을 짓죠. 왜 나뭇가지 위에 집을 지어요? 거기에 집을 짓는 게 그 새로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사람 손도 안 타고 또 뭐 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알도 안 꺼내 먹고 어쨌든 이 새끼를 키우기에 가장 안전하니까 그렇게 거기에 둥지를 트는 것이죠. 사람도 보면 가장 안전하고 사람 살기 좋은 곳에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 살기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치안도 잘 되고 어쨌든 교통도 좋고 이게 환경도 좋고 그러면 거기가 사람 살기가 안전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좀 덜한데 외국 같은 데 가면 미국 같은 데 가면 좀 이렇게 아주 빈민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빈민가들은요 아주 불안하대요. 첫째는 치안이 불안하대. 치안이.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만 치면 그들은 집에 딱 있어야 돼요. 못 나와요. 불안해서. 어쨌든 새도 보면 자기가 안전한 곳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새 중에서 가장 보면 이 제비는 어디에다 둥지를 틀어요? 처마 밑에 둥지. 처마 밑에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처마 밑이 불안하지. 사람이 덜 느달늘고 뭐 사람이 꺼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제비는 왜 처마 밑에 둥지를 틀까?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 시편에 보면 제비도 제 집에 둥지를 튼다 그랬거든요. 처마 밑에. 사람이 제일 의지할 만하고 사람을 제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비는 거기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집을 어디에 들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지할 만하고 그것이 안전하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환경이, 영적인 환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의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인생을 피하기를 잘 원치 않습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인생에 피하는 것이 뭘까요? 돈이잖아. 돈. 물질이 최고인 것을 알고 물질로 자꾸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물질 없으면 우리가 안 되지만 그러나 물질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내 영혼이 어디에 거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 영혼에 편안하고 거기서 안정되고 주인과 소통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둥지를 둘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제 드디어 출생하게 됩니다. 요셉. 그래서 이제 11아들이 요셉에 의해서 11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제 베냐민은 이제 이후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자 3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 합한 채를 먹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다 닫으셔서 뭐 어떤 신랑의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이 태를 안 여셨는데, 그 합한 채를 먹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셉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더함, 더하다 그랬어요. 더하다. 그 합한 채를 먹고 이 라헬이 태어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더해주셨다. 정말 소원이 있던 이 아들을 나에게 플러스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 아들까지도 이제 더해주셨다. 더해주셨다. 더함의 축복. 더함의 축복.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삶 속에 더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더해 주셨는데,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아들도 나에게 좀 더해달라, 그런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냐민까지 이제 요셉의 동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더함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것은 플러스 인생일 거예요. 더하기 인생이에요. 더하기 인생.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인생은요, 빼기 인생이 아니고 더하기 인생이에요. 십자가 인생이 더하기 인생이에요. 십자가가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플러스잖아요. 더하는 인생이에요. 더하는 인생.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 더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복을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질이 인생의 전부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물질보다도 더 큰 복이 뭐겠어요?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인도해 주신 거, 그건 우리가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복, 이걸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요셉이 야곱이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노인의 인생이 얼마나 더해집니까? 그 흉년에, 그 가나안에, 그 애굽에 비로소 그 흉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흉년에 먹을 것도 넉넉히 먹을 수 있게 되고, 모든 삶 속에 이 야곱에 더해지는 인생은요, 요셉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더함의 인생, 하나님 오늘 이것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더함의 인생을 우리가 늘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간사해가지고 늘 없는 것만 더 크게 보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데 없는 것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자꾸 더해지면요, 그게 우리의 그 가치관만 바꾸면 그 없는 것도 자꾸 더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분을 집에 가면 화분들이 많이 있죠. 뭐 화분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화분이 잘 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 예? 햇빛이 필요해요. 아무리 뭐 좋은 환경이 있어도 햇빛이 안 들어오면 아예 식물을 키우지 말아요.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 햇빛이 착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물을 잘 줘야 돼요. 습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습도 조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기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나 습도는 조금 덜해도 햇빛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여기 다 그 창문 커튼 걷어 놓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햇빛 보라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 요새 가서 뭐 영양제 사서 몇 번 뿌려주고요. 이렇게 주고 나니까 새순이 돋더라고. 새순이 여기에 행운목에 보니까. 전에는 뭐 비슬비슬하고 이게 거의 다 죽었거든요. 지금 다 죽었는데 좀 이게 뭔가 하니까 이제 새순이 뭔가 이제 조금 한 2, 3cm 쭉 올라왔더라고. 이게 한 달 정도 좀 하니까 이게. 어쨌든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길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내가 처해 있어도 그건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신 것이다. 그거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래 너 인생 속에 진짜 최악의 한번 맛을 봐 하고 그거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선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는 최선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11명 이 아들을 12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들을 좀 생각해봅니다. 레아와 라헬의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시냐면 레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가죠. 레위 지파도 레아에서 태어났고 또 유다도 레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자의 그 명분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교태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가 없어서 늘 고민하다가 그 말년의 인생에 요셉을 하나 주셨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서 그 베냐민 나타가 또 이제 죽어버려요.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요, 오늘 그 야곱의 그 가문 속에서 그 육신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라헬의 그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장자의 축복 우리가 늘 이야기했는데, 그 장자의 축복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라헬은 힘쓰고 애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어가면서 영적인 것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 라헬의 이 몸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고, 이 레아에 태어난 그 자녀들은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자로 오늘도 우리가 세워지기를 늘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 태어난 레아의 늦게 태어난 이 값을 주고 산 이삭을 스불론 함께 거하는 것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그 스불론 땅을 중심으로서 사역하실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도 보면 그 스불론 땅,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방의 갈릴리,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한 땅이 그 스불론 땅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이름의 의미들을 계속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가면 우리가 믿음의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감당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겠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는 삶. 그 플러스 인생은 은혜 받는 인생이에요. 뭘 하든지 은혜를 받아. 남들은 별로라고 하는데 자신은 보면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남들은 귀찮다고 하는데 자신은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 인생의 복이에요. 그 요셉이 그 이름처럼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보세요, 형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해도 요셉은 좋은 거예요. 그게. 남들은 그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면 남들은 대성 통곡할 일이에요. 그게. 이게 뭐 그냥 인생 막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불평 하나 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은혜인 것으로 알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외에 더 인생에 더해지는 그 인생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별거 없어요.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어디에 누구한테 가서 세워진다? 왕 앞에 가서 설 것이다 했어요. 왕 앞에 가서 설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도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능장처럼 그래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 더하는 인생,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늘 우리에게 느껴진 거 뭐냐?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그 방면에서 좀 착각일 수도 있지만 최고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루는 통로에 그 삶을 이루어가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제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드리는데,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반기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려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보리와 또 밀을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이제는요, 이제는 뭐 바다도 이제는 뭐 안전하지 않고, 뭐 전쟁과 또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거리들이요 이제는 뭐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먹을 것 때문에 큰 계속해서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감사하고,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승현 씨님 계속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왕유숙 전도사님 그 폐에 있는 염증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소멸해 달라고, 성령님께서 불같은 성령께서 태워 주셔야 되고 바람 같은 성령이 다 말려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해야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의학적인 뭐 의술로 고치면 되지. 물론 의술로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고, 궁극적인 것은 성령님의 크신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의술이 좋고 뭐 의학이 뭐 발달되고 하더라도 그것은요 우리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좀 기도해서 또 이렇게 아픈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크게 하면 내 주님의 또 제목과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